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많은 고심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연 어떤 행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네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같이 들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행복이 아닌 행운이라는 것을 쫓아가고 있고 하물며 그것을 찾으려고 방황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행운의 네잎 크로바를 찾아보려고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네잎 크로바를 찾게 되면 기뻐하고 자신에게 찾아올 행운을 기대하며 그것을 아주 이쁘게 펴서 책갈피 속에 넣고 그 네잎 크로바가 줄 그런 행복, 그런 것을 소중히 보관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운의 크로바 네잎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운의 네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쳐 버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흔하디 흔한 새잎 크로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운의 네잎 크로바보다도 더 흔한 이 새잎 크로바의 꽃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잎 크로바의 꽃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뭘까? 혹시 아는 사람? 뭐야? 맞습니다. 바로 이 새잎 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행복은 하찮은 새잎 크로바처럼 지나쳐버리는 채 행운만을 쫓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나는 아닌지 또한 여러분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소원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또한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바처럼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우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이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한 돈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부귀, 권세, 명예, 건강, 또한 아름다움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것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복권 당첨과 같은 그런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상대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은 깊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현관문 앞에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라고 뽀뽀를 해준다면 아마 남편의 사교율이 급격히 감소되고 또한 수명도 최소 5년 이상 증가한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아까 이현웅 목사님이 얘기하고 저희 설교 본문을 보셨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안아주거나 뽀뽀를 해준다면 이 또한 부모님의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고율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업무가 능률이 올라가고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또 각종 사고율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또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랑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지하 땅굴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굴은 1세기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300여 년 동안 땅굴을 파고 땅속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땅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기까지 한 사람도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에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지하 땅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 땅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했으며 서로 사랑하면 어떤 고난과 희생도 행복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살아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에게 사랑만 있었다면 행복을 느끼며 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아빠가 힌트를 주셨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기다렸지만 외삼촌인 라반은 그 큰딸인 레아를 먼저 아내로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그 외삼촌인 라반의 어떤 일거리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는 총 14년을 하루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 그 많은 양을 기르고 또한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7년 또 7년을 그 가는 세월이 며칠같이 여기고 지나갔다는 야곱은 과연 어떤 심정의 고백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그 어떤 고난도 또한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조차도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또한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채찍을 맞으시고 또한 가시관도 쓰시고 또한 모욕을 당하시며 양손과 양발에 그 큰 대못을 박히는 그런 고통도 십자가상에서 담대히 참으시고 결국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요약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10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바로 2가지 계명이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상대도 행복해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행복해지고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잠언 8장 21절에서도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관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인 고린도 13장에서 또한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 말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을 알고 또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것, 또한 아는 것,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또한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괴롭다라고 또한 이용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남에게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모두 다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마냥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만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만큼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들도 목회자를 사랑해야만 하고 그 사랑 안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힘든 세상에서 서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서로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힘들다고 하고 아내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도 학교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힘들게 생각되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정직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전 세계 기독교 인구 비율이 32.4%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소속 기독교인은 약 25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종교 없다고 말한 사람이 51%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인구를 볼 때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에쉐르라고 합니다.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아샤르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복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데서 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또한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렸다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의 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그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용서받은 다윗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화가 또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가 일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하려면 목욕을 하십시오. 또한 일주일을 행복하게 하려면 새 옷을 사 입으십시오. 또한 3개월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타십시오. 3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게 하려면 정직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세익스피어조차도 행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일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과 또한 다이어트 식품, 또한 에어로빅하고 운동을 하고 또한 등산도 다니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늙어지면 피부를 표지른하고 보톡스 등을 맞고 또한 지방을 빼서 피부를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피부를 물리적으로 수술하고 또한 올린다고 해서 늙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면 젊어지고 놀면 늙어진다. 일하면 젊어지고 놀면 늙어진다. 아멘. 놀 때보다 일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일할 때 그때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헤어주신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편하게 놀고 먹기만 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땀을 흘리며 일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쁘고 행복하게 일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일할 수 없는 곳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IMF 경제 위기로 인해 원치 않게 퇴직을 당하거나 또한 사업이 부도하거나 또한 일할 자리를 잃고 또한 건강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해 생활고에 힘들고 지옥을 체험한 그런 비극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건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은혜인 것이며 큰 행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인간의 세상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일을 도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즉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수 일을 30년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 과정은 빼야 되겠지만 30세까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신 이의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학생은 학업의 일, 또한 군인은 군인의 일, 경찰은 경찰의 일, 또한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보람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라는 그런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며 바로 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잠언 12장 27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면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며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기가 먹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봉사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전도를 많이 해도 교회가 봉사에 등한시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즉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보호 대상들에게, 또한 장애인들, 고통받는 자들 등등 이런 우리 주변의 이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오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을 돕는 사람이 돕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스테파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심리학 전문지에 게재된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부부 423쌍을 대상으로 5년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또한 생활 습관 등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지들, 또한 남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생존율이 베풀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은 수명과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듯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높아지며 또한 생리작용이 활발해지고 생존율이 높아진다라고 이 브라운 박사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장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긴 것은 바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또한 노후에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등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의 수명이 남자보다 더 길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칼 할티라고 하는 스위스 철학자는 그에 져서 행복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 4일에서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일을 합니다. 그리고 쉬는 휴일이면 어디론가 떠나고자 합니다. 자연으로 가고 또한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또한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등등 계획을 세우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과연 바쁘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행복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행복의 주인이며 그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